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라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지요.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왕궁에서 쫓겨나오면서 도망 나오는 편이지요. 도망 나와서 피해가 가는 그 상황에서 그 심령을 노래한 것인데 다윗의 그 모습을 고라의 자손이 이것을 시편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고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부하들을 자기네들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궁에서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궁으로 이제 들어오는 길이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빨리 지금 자기의 아주 가까운 신하들만 데리고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이 지금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서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이 얼마나 갈증이 났을 때 그 물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매고 해도 못 찾고 있을 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그저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데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바로 비유를 그 사슴에게 비유를 했지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자기가 사슴이고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나는 지금 도망가야 되는 신세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비웃는 이야기가 또 있지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는데 지금 아들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데 너는 지금 왕자리를 버리고 도망가면서 야, 네 하나님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비꼬고 그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죠. 이럴 때 다윗이 그
마음속에 느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영혼아 5절에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마음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되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 위치 내 자리에 하나님 정상적으로 데려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윗처럼 올바르게 믿다가 이렇게 시험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무엇을 찾습니까? 그저 복 받으려고만 하지요. 복도 어떤 복인지도 뭐 알지 못하고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저 돈, 물질, 뭐 가족 간에 잘 되고 막 이런 게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시편 1편에 이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죠. 이 시편 1편에 지금 나오는 말씀 중에 자세히 보면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은 안전하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자,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편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기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 돈 버는 거 그런 거 보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은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에 빠져서 탐욕과 탐심 속에서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라.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은 잘났고 남 앞에 거들먹거리며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아주 건방스러운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을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붙들고 뭐라 합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복? 물질의 축복.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지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었더라, 어떤 사람은 어떤 게 하니까 좋더라, 어떻게 투자하니까 돈이 막 생기더라,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생기겠지만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엔 누구든지 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은 바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인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더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지금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러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 세상적인 복에 물질적인 복에 자녀들의 복에 가정의 복에 전부 보면은 육체적인 복에만 매여서 거기에 매달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강건해야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많은 것을 남겨두고 가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갔을 때 그 후손들이 3년 부자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대 부자가 없다는 것. 3대만 내려가면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잘못된 이단 종교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 같으면 열심히 버리고 열심히 다 저축하고 열심히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잠시 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 가벼운 지폐 한 장 1,0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자신의 인생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염려 걱정하고 있던 게 정말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걱정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후면 버려두고 갈 내 육신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재벌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있지요. 돈 많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겁니까? 돈 없어도 정말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 얻어먹다가 갔지만 천국 같습니다. 우리의 삶, 저 세상에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돌이켜보면 왠지 마음 한구석에는 허무합니다.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으로 지으시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다 내 마음속에 담아서 다 내 것이라 해도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것 하나도 가지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영이신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면, 정말 내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라면 바로 그러한 믿음 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 만능 주기의 풍족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급함이 없지요. 제가 수시로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뜨거웠지요. 새벽 기도도 터져나갔습니다. 지금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은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때는 5일이 뭡니까? 일주일도 모자랐지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야근도 하고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그 금요 철학기도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것이 다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갈급한 이러한 사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변해가는 유혹을 따라서 거기에 지금 매여가기 바쁘다 보니 하나님은 자연적 신앙이라는 것은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해보면 느껴지죠. 어떻게 당해봐야 됩니까? 죽을 병에 들려서 돈으로도 안 돼요. 수술이나 약으로도 안 돼요. 당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라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지요. 그렇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돈이 있다 보니까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다가 갈증이 나서 결국 목말라 죽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사이에 잠깐 사이에 4,000명이 넘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서 도우신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지요.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압살롬이 풀숲에 들어갔다가 나귀를 타고 풀숲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너무나 머리숱이 많아서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나무에 매달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직속부하인 요압이 가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여버렸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압살롬아 압살롬아가 울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계획에서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정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정된 계획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늘 방황하고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문제 속에 삽니다. 작은 문제 내가 주머니만 두둑하면 해결이 되지요. 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낙심할 겁니까? 게을러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믿음인 하나님이 다 치료해야 하나님 고쳐주실 건데도 안 하실 겁니까? 모든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믿는 그대로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또 평상시에도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조금 덩 뜨시고 배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42편 10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간절하죠. 쫓겨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망자의 시세가 되어서 쫓겨가는 다윗의 이 심정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은 다윗의 신앙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던졌을 때 그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에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적 사람은 물질에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자지 그 삶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듣기 거부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마귀가 들어와서 사단이 나를 이끌고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엄난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속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